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주일 되십시오.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되십시오. 연말 되면 TV에 무슨 시상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작년 말에도 시상식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영화인들을 위한 시상식이 조금 회자되더라고요. 네. 왜 그랬냐면 그 공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유명 가수의 공연이 있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거 아니시죠? 죽음에 대한 해석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응축한 노래더라고요. 네, 이 가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선교사시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례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천국 환송 이러잖아요. 이 땅에서 육으로 살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사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육신의 눈으로는 굉장히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천국으로의 이사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해석하면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면 슬픔보다는 영원한 안식을 향한 인도함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의 장례식에 오실 일이 생기시면 블랙 앤 화이트 오지 마십시오. 밝은 옷을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화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제가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업 해놓을 테니까 그거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실 때는 제 영정사진과 꼭 셀카 찍고 가십시오. 꼭 찍고 싶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장례식용 그 영정사진을 좀 찍고 있어요. 좀 그 나이 때 맨날 안 되고 뭔가 또 마음이 올 때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보십시오. 개봉박도.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환송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왕복이 아니라 편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꿈의 왕국으로의 이사이고 입성이죠. 축제이고 영원한 안식의 시작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이 주제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주제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주님은 생명 살리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주님은 살리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리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 안에서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걸리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6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걸리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언제냐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정말 가히 폭발적인 반응들을 해옵니다. 6장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임금 삼고 왕 삼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 사람 임금 삼고 우리 리더 삼으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죠. 주부들 계신데 이번 설 음식 장만하는데 얼마 정도 들던가요?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갖고 나가서 뭘 살 게 없더라고요. 그죠? 경제가 어렵고 뭔가 답답한 이런 전국에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있다 그러면 쫓아가시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임금 삼았으면 좋겠어. 왕 삼았으면 좋겠다.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급기야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까지 쫓아가는 열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이다?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잖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군중들 예수님을 쫓아와요. 왕 삼기 위해서, 우리의 리더 삼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다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그러자 그 무리를 보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중 중심적 복음입니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많은 무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이 땅에서 예수님 쫓아다니면 의식주는 해결될 거야. 이런 복음에 현혹됐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회중 중심적 복음은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제자 중심적 복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영생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사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예수 닮아가는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제자 중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중심적 복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때로 그 복음을 들으면 조금 어려워요. 예수님은 떡을 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쉽지 않은 복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네. 내가 잘 쫓아왔네. 그런데 계속해서 5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생명의 떡, 예수님, 할렐루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더 나가시네요. 54, 5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회당에 모여있던 제자들,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으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그러자 예수님을 쫓아오던 제자들 어떻게 반응하는가? 6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나? 어렵도다.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는 굳은, 완악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기반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태. 안간힘을 쓰면서 무슨 말이야? 어쩌라는 거야? 이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아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뭐가 되느냐? 걸림이 되니? 넘어뜨리게 하니? 범죄하게 하니? 실족하게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우리는 뭐 그냥 예수님의 좋은 말씀이야 하고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식사법인 코셔를 기준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을 구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9절은 육류와 유제품 같이 먹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 가잖아요. 그러면 치즈버거 시키면 치즈가 안 나와요. 같이 패티만 있어요. 놀랄루야? 네, 육류와 유제품 같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신명기 12장 23절에는 피의 규정 구절입니다.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먹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혹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아니 그럼 우리 보고 죄 지으라는 거야? 율법 범하라는 거야?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한 말씀만 하시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겠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좀 다독여가지고 좋은 말로 그게 아니라 할 만도 한데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더 어렵도다입니다. 6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먹는 문제에서 이제는 거취 문제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거취 문제, 출신 문제 이거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문제였잖아요. 이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의 회동 때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딱 매달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뭐만 하면 됐어요?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였습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로 올라가셔야 했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주님은 죽음의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당혹해 하고 실족시키기까지 하실까요? 그 이유가 64절에서 답을 얻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는 팔로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는데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살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혹은 걸림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68절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68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영,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만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주님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리는 주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 원리도 기억해 주세요. 떠나지 말고 거해야 합니다. 떠나지 말고 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거할 것이냐? 66,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떠나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리지 말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그 삶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론은 떠나였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팬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해 놓냐면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여러분, 팬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생긴 열성적인 팬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떠나자 이제 뒤를 싹 보시면서 줄 서 있는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갈래?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도 가려는 거 아니지? 입니다.
자칭 제자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았는가? 기적, 치유, 떡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생각, 결정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 중심적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도 살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가려는 거 아니지? 위기의 질문 앞에 항상 이런 위기의 상황에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휴,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이 순간에 해버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주님은 영생의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해 주죠.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많은 표적도 있고 말씀들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어디서부터 오셨죠? 어디로 가시죠? 그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죠?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진리이십니다. 아멘. 1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 말씀 자체, 영생, 이것을 누구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리는 주님 만나고 살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소화시켜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간식 먹듯이 매일 밥 먹듯이 그렇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으시면 돼요, 안 돼요? 말씀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한 번의 식사로 일주일 버티시면 안 됩니다. 기아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 5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리라.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소화하는 일을 날마다 하셔야 우리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네,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무엇을 통해 먹이고 살리셨죠? 매일의 만나를 통해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 먹었던 광야 1세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만나로 배부르게 살았지만 그들의 끝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약속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뿌리내기로 거하기로 오늘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과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결부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원학 교수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이제 리스트업 중에 나태함이 있어요. 나태함. 나태함이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무슨 말인가? 나태함에 대한 정의를 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태는 단순히 행동이 느리고 굼뜬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관심과 의욕과 활력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 사랑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나태함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무관심, 결부시키지 않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올라가 죽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무표정한 얼굴로 그래서 뭐 라고 하신다면 이것이 나태함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매주 듣지만 좋은 말씀이네, 설교 잘하네 라고 흘리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나태함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만 뭐 그럴 수 있지, 또 우연인데 이번에는 타이밍이 좋네 뭐 이러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태함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영광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생의 시작입니다. 아멘. 살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올해 글로리채플 모든 성도들이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참 구정이 좋아요. 올 1년 시작했는데 첫날 이렇게 준비하고 결정했던 거 잘 하고 계십니까? 2, 3주 지나는 동안 흐지부지 된 거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올해 다른 건 못해도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일독합시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읽어. 그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면, 그거를 알겠으면 그 말씀대로 삽시다. 살리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주일에 만나와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사십시다. 멀리 이번 주에 안 가시는 분들은 집에서 일독을 시작합시다. 네, 혼자 하는 게 그게 어려우니까 공동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양육 훈련도 다시 시작하시고 목장에서 일독도 같이 하시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글로리채플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그 살리는 주님으로 그 영생의 소망 가지고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음성들은 다르겠지만 오늘 이걸 갖고 기도합시다. 주님, 영적 나태함 벗어버리고 살리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뒤로 돌아가 계속해서 떠날 생각만 하는 인생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올 1년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으로 내 인생도 살려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자리, 진리 붙잡고 사는 삶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 나태함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결부시키며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영생이시고 주님이 살리는 떡이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쏟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통치를 열악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여러분의 파워풀함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신 분이 우리 삶 가운데 결부시키고 적용하고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결합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표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우리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생각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관종성에서 운동장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가족 중심의 복음에서 제자 중심의 복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이면 다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경험을 쌓아가는 우리 참들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승리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살아내는 삶, 살리는 삶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 뒤로 뒷걸음질 치고 걸려 넘어지는 인생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준 삼고 살아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의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씀도 읽고 말씀도 해석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생이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보유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진리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붙잡고 사는 삶, 어렵고 뒷걸음질 쳐야 되는 싸움과 같은 삶들 많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달려 주옵소서. 글로체플 모든 성도들 그 가정 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주님 주님의 말씀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계승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살아낼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가정과 개인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글로체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기준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 예배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겠다고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